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들이 다 녹고 이젠 마른 나무까지 물이 올라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 또 소망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온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전쟁의 이야기, 뭐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북한 땅에는 뭐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요즘에 데모가 심하고 유혈 사태가 계속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이스라엘 땅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써오신 그 역사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보복을 하면서 유혈 사태가 계속되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한 사법 개혁에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 개혁 내용을 보면은 대법원 판결도 국회의원들이 의결로서 뒤집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 또 판사도 임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반개혁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위가 아주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늘 이방 민족들이 전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블레셋, 또 뭐 미디안, 늘 이런 다른 이방의 종족들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건국을 하면서 정착촌을 만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땅을 확보해 나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거짓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아사자가 생기고 전쟁이 나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는 지금은 고린도 운하, 아주 운하가 유명하죠. 이 고린도 운하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예전에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 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냈던 이 시대에는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은 시민이 한 20만 명이 살았어요.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그 다음에 노예가 40만 명이 살았어요. 그 노예까지 합친다라면 한 6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겼고 상업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믿는 자들도 여러 명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뭐 그리스보라든가 회당장 그리스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개종시키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떠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듣는데 다 걱정거리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은사의 문제,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지. 뭐 이런 은사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다투고,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투다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바늘 끝에 천사가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 수 있다 못 선다 싸우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파리가 와서 먹으면 이 파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들로 다투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 교인들이 다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가장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초창기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신천지다, 뭐 JMS다 이런 이단들이 있지만, 이 초창기의 이단들은 주로 철학적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원론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런 이단들과의 싸움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희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이렇게 어느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몇 기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게 그런 자기 팔을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친해지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으면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다른 뭐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런 관계성, 어디 출신이냐, 몇 기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한 편을 먹는 뭐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보는 것이죠. 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3장 앞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렇게 파가 나누어서 싸우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 아이와 같다. 자, 그럼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이때에도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옳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어서 아, 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좋은 사람, 아, 저 사람 내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빽빽 우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은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시기심은 얼마나 많아요. 애들은요, 남들 해주면 자기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형한테 옷을 사주면 자기도 옷을 사줘야 되지, 형의 옷을 물려주면은 두고두고 한을 품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시샘이 많고 시기가 많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면을 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바울은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막 성령 충만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뜨거운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굉장히 지식적이었어요. 지성인이었어요. 아볼로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볼로의 이름을 팔고 바울의 이름을 팔지만 이들은 아볼로 파면서도 아볼로를 닮아가지 못했고 바울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닮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육신에 속한 사람, 다 자기 욕심과 자기하고 관계성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아볼로를 닮고 바울을 닮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느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이 교회 가운데서 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고, 이 사역의 의미가 심었고 물 주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 잘 이해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심었고 물 주었다라는 것은 농사일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농사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 농사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왜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원래는 유목민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유목민들이,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농사를 짓게 되어졌느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가서 나일강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와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유목민하고 이 농업인, 농경 생활을 하는 것은 생활하는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심고 물 주었다라는 것은 이 농경 생활한 농부의 세계관, 농부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심었다, 씨앗을 심었다, 가서 주전자에다 물 담아서 물을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농경 생활,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농부의 존재. 여러분, 농부는 유목민들하고 달라서 농부는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아가요. 유목민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유목민들은 늘 살아있는 가축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소나 양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거칩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딴 데로 가면 때려치기도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맹수와 싸워서 가축도 지켜야 되고. 농사 짓는 것하고 유목 생활은 달라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칠게 살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고 소박하게 자기가 심어놓은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거칠게 사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삶은 이 유목생활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농부들은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 없으면,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연 환경이나 계절의 변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자연 환경과 계절의 변화를 움직이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농민들의 마음, 농민들의 그 속성, 이걸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프리카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기후에 의해서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양. 그래서 그 지역에는 양이란 동물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양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린 양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선교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돼지 새끼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돼지 새끼는 제물로도 드리고 자기들이 키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돼지 새끼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속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는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로 번역되어지면서 그 번역되어진 것들이 또다시 번역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특히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조각목이라는 게 있어요. 조각목. 우리가 뭐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조각목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조각조각 잘라서 만든 그런 조각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원래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시띠나무죠. 시띠나무.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시띠나무가 좀 가시도 있고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시띠나무가 이스라엘 땅 말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 나무가 조각나무예요. 조각나무. 근데 이 우리나라에는 또 조각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나무가 굳이 비유를 한다라면 아카시아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국의 말 그대로 번역해서 조각목이라고 쓰는데, 이걸 또 잘못 이해를 해서 조각조각 낸 그런 나무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고 물주고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사 짓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성품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배경과 문화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농부들은요, 겸손하고 소박하고 또 절대자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농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데 카레라이스가 있어요. 카레라이스가 뭐 저는 인도나 파키스탄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서 본토에 가서 먹는 카레라이스하고 한국에서 먹는 카레라이스는 맛이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왜 다르냐? 그 다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카레라이스라는 것은 굉장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서 이 본토에서는 그걸 요리를 할 때 이걸 갑자기 뜨거운 불에 이걸 익히면은 그 맛이 변질되어진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카레라이스를 끓일 때는 소의 변, 소똥이죠. 이 소똥을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타들어가듯이, 그게 이제 담뱃불이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서서히 타들어가는 아주 연한 불에, 아주 약한 불에 오랫동안 끓이는 것이 카레라이스를 요리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렇게 해야 카레라이스가 제맛이 나고 그 맛이 깊은 맛이 우러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가스레인지 딱 틀어가지고 5분이면 다 끓이잖아요. 그래서 맛이 제대로 안 난대요. 그래서 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제맛을 내는 비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농부의 삶이 그런 것이죠. 농부의 삶이 오래 기다릴 줄 알고 부지런해야 되고 겸손하고 근면해야 되고, 그런 농부들의 마음인데,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심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물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농사 지으면서 심는 것, 심는다고 다 싹이 나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심어도 싹 틔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모종을 옮겨 심어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봄이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다가 호박씨를 한 3, 40개 심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자라는 것을 보면요, 한 2개, 3개예요. 호박씨를 그렇게 많이 심어도 잘 자라는 것은 2개, 3개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심는다고 다 자라는 것이 아니죠. 물 준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물 많이 줘서 썩어서 죽는 화분도 많아요. 물 준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 준다고 해서 많이 주면 죽기도 하고 덜 주면 말라 죽기도 하고, 물 준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사명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자라고 그것 때문에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라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너희들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물 주는 것,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고 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구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좋고 누구하고 재미있고 누구랑 여행 다니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고 물 주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다른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다쳐서 정말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5시간 꼬박해서 수술을 해서 살려놓으면 이 사람은 내가 살려준 것 같은데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하나님한테 감사언금하더라 하면서 농담을 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칼만 들고 대충 꿰맸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붙여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서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의심했던, 왜 저럴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유명한 의사들이 수술을 합니다. 심장 수술을 하든지 막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딱 중요한 수술을 끝내고 나서는 자기 후배나 뭐 레지던트 다른 사람들에게 자, 꿰매고 뒷정리는 너가 해 하고 손 씻으러 가더라는 것이죠. 저렇게 왜 마지막에는 꿰매고 뒷정리하는 것은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손 씻으러 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의사분한테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꿰매는 것을요 보면은 우리가 꿰매는 걸 잘 꿰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꿰매는 것을 보면 이 스탬플러, 이 호치키스 같은 것으로 찍잖아요. 대충 꾹꾹꾹 찍어 놓으면은 이 붙는 게요 알아서 붙는데요. 이게 사람들 심장을 수술하고 뭐 이식 수술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막 궁금한 거예요. 그 이식을 하려면 얼마나 정교하게 이식을 꿰매야 되겠습니까? 신경도 꿰매야 되고 근육도 꿰매야 되고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적당히 꿰매 놓으면 알아서 그게 붙는데요. 그 알아서 신경이 이어지고 알아서 붙는데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신경 하나하나까지 다 있는다라면 그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적당히 붙여놓으면 알아서 붙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는 심는 것, 물 주는 것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설립했어요. 아볼로가 와서 부흥시켰어요. 물 줬어요. 그게 뭐 다르냐? 아볼로가 대단하다, 바울이 대단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로 상을 주시느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주시는, 일한 대로. 그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뭐 일한 대로 어떻게 충성을 다했느냐 못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결과를 보신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5달란트는
5배의 축복을 주고 2달란트는 2배의 축복을 주고 안 그랬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똑같이 상을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자세,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1달란트 그대로 남겨서 본전은 갖고 있었지만 주인은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이 하인을, 종을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심는 게 중요하고 물 주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간단해요. 첫 번째 충성의 조건이 뭐냐? 그 중심, 충자가 이 마음심 위에 가운데 충자 쓰잖아요. 이 마음의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를 보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이건 충성스러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해놓으면 야 내가 했다. 야 우리 교회 건축 내가 했다. 이 일을 내가 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충성은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그게 충성이에요. 거짓됨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진짜 충성은 뭐냐?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자기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들은 다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기둥은 한 개만 있으면 그 건물은요 무너져요. 기둥은 적어도요 3개, 4개 이상이 돼야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진짜 충성스럽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은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나누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너희들 일한 대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는 심으면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면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추수하면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저마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